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 앞뒤 잡을 보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기뻐합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명과 암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안에 또 나쁜 일이 숨겨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또 살펴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 때, 그러니까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 하면 태양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권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목욕을 안 했대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아무리 땀을 흘려도 목욕을 안 하고 옷만 갈아입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냄새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나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악취가 나는 게, 내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게 건강하다는 신호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루이 14세는 특별히 입냄새가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 옆에 와도 입냄새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리고 워낙 악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는데 루이 14세 하면 또 힘의 상징 아닙니까? 누가 그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했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유럽의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목욕을 안 했을까요? 이게 프랑스만의 얘기가 아니라 1538년도에 프랑스와 1세는 프랑스의 대중목욕탕을 아예 없애버렸고, 영국의 왕 헨리 3세는 개인 목욕탕까지 다 없애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욕이란 걸 자체를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왜 목욕을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목욕탕에서 나오는 수증기에서 병균이 옮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물이 몸에 닿으면 더러운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목욕을 하면 마치 뭐 한다고요? 유서를 쓰고, 목욕하고 난 다음에 유서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답니다. 그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목욕을 했을까요? 치료를 위해서, 치료 목적으로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했지, 목욕을 한다는 것은 의사가 당신 이거는 꼭 목욕을 해야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목욕을 하는 거지, 안 그러고서는 절대 목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왜 유럽 사람들이 목욕을 안 했을까요? 더럽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흑사병 때문에 그랬답니다. 흑사병 때문에. 흑사병이 1346년부터 이제 1353년도에 최고로 이제 극에 달했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인이 뭐냐 그러면 병균이 뭐 한다고요?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병균이 어디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목욕을 통해서 온다라는 신념이 조금씩 강하게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뭐 하라고요? 목욕도 하지 말라라고, 목욕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때 뭐가 발전했을 것 같습니까? 향수가요. 그래서 프랑스 향수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샤넬, 넘버 5, 그죠?
요즘은 뭐 그건 별로 안 쳐주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샤넬 하면 뭐 넘버 5 하면 최고의 향수였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이 식지 않는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없어졌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잘 씻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그랬을 것 같습니까? 19세기에 넘어오면서 미국에서 호텔을 하면서 호텔 안에 목욕탕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객실 안에 목욕탕을 넣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샤워부스랑 샤워부스 말고 그냥 욕조를 하나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급 호텔에는 이 목욕탕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게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서 청결한 것이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들이 심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목욕을 하는 습관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미개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닌 것 같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씻었잖아요. 뭐 목욕하면 뭐 잘못된다고 생각한 적 없잖아요. 늘 물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설명을 드리냐 그러면, 모든 것들은 나쁘다라는 것 가운데 그 나쁜 것 안에서도 뭐가 생겨난다고요? 어떤 좋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다라고 하지만 그 좋음 안에서도 뭐가요? 나쁨이 생겨나서 그 나쁨이 나중에 커져서 그 좋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살라라고요? 죽기까지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복종해서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내라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 우리 그렇게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뭐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이 뭡니까? 12절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안에 뭘 소원의 파도를 주고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 소원의 파도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17절과 18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혼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라고요?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어디서 한 거라고요? 광야에서 신명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3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시대는 어떻다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죠. 이거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의심을 가지고 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라고 그렇게 투정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였던 것처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들하고 똑같다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모르니?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어떤 기준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기준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하며 살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 때 맞다라고 얘기합니까?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한국교회 초대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른들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국어는 you잖아요. 무조건 너잖아요. 너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you sir라고 뭐 잘 얘기하냐 you라고 얘기하죠. 나이 많아도.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른들이요 너무 권위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어른들의 한마디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번 기준을 이 두 가지만 봅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다 맞습니까? 어느 정도 다 공경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은 아니 부모가 내한테 뭐 잘해준 게 있어야 공경하지 라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근데 요즘은요 어른을 공경합니까? 안 공경 안 해요. 요즘 어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꼰대라고 얘기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기준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을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요. 맞고 틀리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의가 뭐냐? 저스티스의 책이 정의란이란 책이 마이클 샌델의 책이 여러분 이 시대의 지성인인 하버드 대학에서 유행을 하고 그 정의란 책이 한국을 또 강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버드대에서 가르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책을 기억하십니까? 정의의 결론이 뭐였냐니까요. 결론이 없어요. 공리주의 시대 때는 공리주의가 정답이었고 그리고 이익을 쫓아가는 시대 때는 그것이 정답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정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제가 볼 땐 돈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잘 사느냐, 저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결론은 뭐냐면 저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죠. 왜 이걸 선택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청소년들이 10억을 주고 20억을 주고 너 감옥에 3년 가 있을래? 그러면 안 가 있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간다 그래요. 뭐 20억 준다는데 뭐 3년 가 있죠 뭐.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옳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만 벌 수 있다면 하죠 뭐.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큰 소리 치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돈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버린 시대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바른 사람이고 옳은 사람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이 옳은 목사님이잖아요. 사역 잘하는 목사님이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는 뭐 한다고요? 돈을 주고라도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 한번 해주는데 돈을 싸들고 간다니까요. 요즘은. 얼마 전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건이 터졌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는 감옥에서 막 슬퍼하고 힘들어했다는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왜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 꼬셔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버닝썬 사건이 뭡니까? 그 수많은 연예인들이 단톡방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나는 옳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옳습니까? 왜 자기가 옳습니까? 나는 돈 많이 벌었고 나는 유명하고 네가 나한테 달라드는 것이 내가 네한테 달라드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준영은.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희희낙낙하는 아이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뭡니까? 그래, 우리는 잘 나가니까. 왜 마약을 하면서 떳떳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났으면 끝나니까. 아니,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옛날에 내부자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민은 개돼지라고. 그것이 없는 대사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돈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죠. 서민들만 그렇게 얘기하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너희들은 이제 그럼 돈 벌어봐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고 적음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예수 정말 잘 믿을 때는 가난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돈이 없을 때. 참 신실하게 믿어요. 근데 내 안에 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돈을 조금만 쫓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래서 잘 되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다릅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갑니까? 똑같이 살아갑니까? 뭐 똑같이 살아가죠. 그런데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그 가치관이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흠이 없고 순전할 수 있습니까? 이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순전하다는 것은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포도주를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요. 근데 많이 팔다 보니까 어떤 집이 있습니까? 꼭 물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순전이라는 단어예요. 좀 돈 많이 벌려고 물을 타서 조금 더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흠이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 좀 타가지고 돈을 좀 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요즘 열혈사제 혹시 보십니까? 제가 바라에서 보여드려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제인가 그제 그 비강 나온 거 보셨어요? 타짜인데 이 타짜 하시는 수녀님이 나는 이제 절대 안 할 겁니다 했는데, 그 신부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사인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랬는데, 그 사인이 이제 비강 우산 들고 있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빵 터졌잖아요. 제가 보면서. 어제인가? 그저께인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열혈사제의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열혈사제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시청률이 자꾸 올라갑니까? 웃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안에 세상의 악이라고 얘기하는 그 돈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잖아요.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 돈 앞에 정말 비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한 신부가 나타나가지고 그 돈 앞에서 그도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정의를 외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양심에 찔려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그 외침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반응하고, 그 반응하면서 뭐 한다고요? 정말 정의가 승리하더라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돈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니도 살아봐라. 그게 쉽게 되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무술을 배우든지 그죠? 그렇게 하나씩 깨 나가는 것들을 보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맞지 않나요? 군중들이 전부 다 그냥 그래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에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뭡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쭉 설명을 합니다. 12장에. 그러면서 마지막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쉽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쉽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쉬워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쉬운 것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해져요. 맞지 않나요? 근데 자꾸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저 왼수 같은 인간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원수를 갖다가 배고프다 그러면 먹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숯을 갖다 그 머리 위에 쌓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안 쉬워요. 이게 안 쉽다니까요. 화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서.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저 인간 딱 망하는 꼴을 봐야 되는데, 저 인간 딱 안 되는 꼬라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내가 가서라도 확 불을 싸질러 가지고 확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해주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요. 내 손으로 해야지 시원한데 하나님이 하면 별로 안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네 손으로 시원하게 하지 말고 내 손으로 더 망하게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바깥에 밟히고 차이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흠 없고 순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열혈 사대의 그 신부가 옛날에 흠 없었습니까? 아이들 죽인 그 죄책감 때문에 그가 신부가 된 거잖아요. 타짜인 그
수녀님이 왜 타짜가 됐습니까? 수녀가 됐습니까? 타짜에서. 그 타짜 알량한 그 때문에 자기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가 수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흠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온전합니까? 흠 있죠. 온전하지 않죠.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예전의 삶은 지나갔어요. 그것으로 자꾸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흠 없이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려고 노력하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 저는 이 빌립보서를 계속 보면서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남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갈 때 여러분 흠없고 순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이 흠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쉽습니까?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죽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리가 나오더라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에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흠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희진 부모를 죽인 그 살인마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야 이희진이가 나한테 그렇게 사기를 쳤으니 내가 저 부모 죽이겠다. 더 상처를 줬죠. 더 아픔을 줬죠. 하지만 그는 웃을 수 있었나요? 아니,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 못 웃습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헛된 것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요 무엇을 남겨두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딱 죽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저는 지금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지금 못 죽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죽으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거둔 게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수고, 내 다름질,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을 때 그때 뭐 한다고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야, 저 인간 진짜 잘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죽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저 사람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나의 즐거움이었는데, 나의 소망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죽었다 저 인간. 그래 고집 부리더니, 그래 욕심 부리더니, 그래 살더니 잘 죽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 인생 이제 반을 돌아간 것 같아요. 반 이제 조금만 더 살면 아직 50이 안 됐으니까 반은 안 돌았네요. 그죠?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 놓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쌓아놓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님 앞에 가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의 다름질도 헛됐고 나의 수고도 헛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밝혀라는 단어를 여러분 좋은 성경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있어요. 밝혀라는 부분에. 있는 성경 있으세요? 다 있죠. 밝혀에. 그 밝혀에 숫자가 있는데 숫자는 맨 밑에 있거든요. 맨 밑에 조그마한 글자로 보시면 그 다른 번역이 있어요. 뭡니까? 붙들어라는 번역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었으면 생명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붙들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어로, 헬라 원어를 보면 명령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그 노고가, 여러분의 다름박질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의 그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수고가 여러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나중에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그 열매들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좋은 동력자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씀의 양육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여러분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기쁨들, 그의 삶의 즐거움들, 그의 삶의 자랑거리들이 누구였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1,000억 벌었는데요. 이거 하나님 야 1,000억 뭐 하려고? 요 아스팔트 안 보이나?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 몇 개 좀 떼가라 그러면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 귀한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가 빛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열매가 없어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생명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붙잡고 살아갈 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이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알 그대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알이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 저는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였어요. 한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이 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죽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보더라고요 제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씨앗이 안 되고 씨앗이 죽었을 때
거름이 돼가지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주겠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죠. 어떻게 그 씨앗이 나고 합니까? 그 열매가 죽을 때 씨앗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열매 그대로는 열매죠. 씨앗 그대로 씨앗이죠. 그 씨앗이 바뀌려면 죽어야지, 썩어서 죽어야지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들을 거둔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그대로 있으면 절대 열매를 못 거둡니다. 그럼 우리에게 죽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일 때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있어서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죽는 것이 뭡니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함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 얘기를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는 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장기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40년 외정시대에 대전 도립병원 외과과장으로 그를 부임해달라고 했을 때, 그가 청탁에 있었을 때 그는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양연합기독병원으로 가서 환자들의 육신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것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한 것으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나는 사람들 전도 많이 했어요. 나는 복음 많이 전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거 한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전도를 듣고 몇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믿고 실천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는 그냥 단지 주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한 그거밖에 없대요. 그런데 지금도 장기려 박사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는 유시민 씨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교회는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스스로가.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장기려 박사의 삶을 보면서 참 예수 믿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언젠가는 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중에 기뻐할 날이 있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100년 살면 뭐합니까? 2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탁 섰는데, 제가 요즘 드는 그 생각이에요. 주님 앞에 탁 섰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50년 산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100년 산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인생의 귀한 열매를 드리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자랑거리로 나타낼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된다면 자신도 기뻐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것,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뭐 한다고요? 전제로 드려진다고요. 드려질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전제는 무슨 의미냐는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마지막에 재물이나 제단 위에 붓는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생명을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드려서 여러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기 생명을 어디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 어디다 드리는 그 어디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섬김 위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섬김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게 여러분 예배라는 게 지금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시금 모여서 드리는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과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희생과 섬김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십시오. 아멘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말씀을 준비하는 희생이 있고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함께하는 헌신이 있잖아요. 희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희생이 있잖아요. 섬김이 있잖아요. 그때 함께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배드릴 때 나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그를 드리는 게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곧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기뻐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요. 그 희생과 섬김에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생명을 여러분에게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생명을 다 바쳐서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희생하고 다시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한다고요? 같이 기뻐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즐거워합시다. 같이 즐거워합시다. 같이 기뻐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기쁨이 늘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저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예배가 더해졌듯이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예배를 드릴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고 기뻐하듯이 우리도 함께 이 전제를 드리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손해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살아냄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돼요. 또 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들여서 기쁨과 회복해내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제 삶은, 지금까지의 제 삶은 부끄러운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정목사님 지난번에도 그랬었더만 또 그 사이에 또 죄 짓나? 맞습니다. 또 죄 지었죠. 또 잘못했죠. 악을로 이기려고 노력했죠. 그것이 문득문득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냅시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승리합시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보고 오늘도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해,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오늘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흠이 없이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깨달아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흠없이 하나님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예배 안에서 승리하고 예배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 안에서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꼭 찾아오셔서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한 삶을 삶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구제와 순교와 추종한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나와 함께 너희가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